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 아니면 증거 하는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을 1장에 이렇게 등장시켜서 예수님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앞부분에는 15절부터 14절 이제 7절부터 6절이구나. 6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러 오는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상황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그 빛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그러한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이라든지 주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많이 다루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어이없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처형당해버렸고, 그리고 물론 부활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만 이렇게 목격하게 돼요.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시를 하고 사명을 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도 많은 이제 성도들에게 보여졌지만은 어쨌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보이게 됐고, 또 봐도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잘 몰라. 근데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성령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문을 열어주셔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요한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하는데, 그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분명히 그때까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도 있었고 했는데, 그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면서 그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 스스로도 어떻게 밝혔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엘리야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저 길을 예비하러 오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기득권을 해치려는 그러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염려에서 아마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에 답하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게 했고,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산헤드린 공회가 주축이 됐다고 보는 것이 이게 뭐 대부분의 학자들인 거예요. 물론 그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해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가 가장 거기는 뭐 기득권이고 뭐 이게 뭐 종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또 정치적인 역할도 하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국회의원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보다 훨씬 이게 권한이 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는 완전히 제왕적 국회가 돼가지고 온 사방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이렇게 좀 무리를 빚고 있는데 아마 그보다도 더 이 권력이 강했던 것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눈에 띄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저 사람이 메시아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위험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하고 이렇게 협력이 될까, 우리 편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찾아가지 않았나. 뭐 이거는 뭐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러한 예언이 있어졌고 기대가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유대인들이라든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든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이 천국인데 가장 좋고 뭐 돈도 많이 해먹을 수 있고, 그런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간섭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국민들은 하루빨리 오셔서 이게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그거는 일반 백성들 입장인 거고,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든지 뭐 제사장들 이러한 뭐 사람들은, 그 기득권자들은 오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철학적인 질문도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해 놓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깊이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너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네가 정확하게 누구냐? 그 얘기는 네가 메시아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라고 말할 수 있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체를 분명히 밝혀가지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밝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아니면은 사실 속마음은 그렇죠. 우리하고 협력해가지고 우리의 꼭두가치가 돼달라 이런 얘기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접근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가 이나니라. 그래서 분명히 넌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수군수군 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또 요한의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회개하라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는 도끼질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끼질을 할 때에 뭐 일반 나무를 이렇게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장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도끼를 찰 때 바로 그냥 꽝 찍질 않아요. 그 나무에 여기 나무라 그러면 여기 딱 대고 여기 찍어야겠다 하고 대고 이렇게 딱 찍는다고. 그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 장작할 때도 딱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딱 찍는데 그러니까 이미 심판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게 딱 가늠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찍으면 되겠구나. 여기 딱 찍어서 장작을 패야겠구나. 이런 이미 이게 심판하시기 도끼질하기 위해 가지고 나무에 가는질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이미 심판이 도래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 하는 내용이 요한의 그 메시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다급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너 증거가 누구냐, 너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할 때 나 아니다, 나 메시아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해서 나 메시아 아니야,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그런데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 아니고 메시아 아니면 그럼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냐? 엘리야냐라는 얘기는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올 때에 반드시 엘리야를 미리 보내가지고 그 길을 예비하게 한다 했거든요. 그 미리 전령을 보낸다는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냐라는 얘기는 네가 그 전령이냐? 그러면 너 뒤에 메시아가 분명히 올 텐데, 그렇게 예언이 될 텐데 그럼 엘리야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모세가 그 신명기를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가 고별 설교인데 하면서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실 거다. 그때는 그 선지자 말 꼭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준 적이 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는 모세가 이게 직분이라 굳이 직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메시아의 그 임자 맞아요. 왜냐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그 지도자, 왕권, 그때는 왕 없었지만 그래도 다 인수하고 다 이게 왕과 같은 그러한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도자라고 그러죠. 왕권이 있고 제사장도 모세도 다 이렇게 아론을 가르치면서 제사 다 가르치고 드렸어요. 제사장이 있죠. 선지자 있죠. 그러니까 세 직분을 다 갖고 있는 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선지자 말을 꼭 들어야 된다. 내 얘기는 안 들었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 말을 꼭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선지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상들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메시아가 한 사람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와서 세 직분 다 이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새 직분을 다 가지고 온다라는 그러한 인식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많은 인식이 따로따로 새 사람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름 부은 자가 오고 또 선지자가 오고 또 제사장이 또 세워지고, 요한은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아들이, 대제사장인가?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30세가 되면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제사장으로 오면, 그러면은 제사장으로 오는 메시아, 또 이렇게 선지자로 오는 메시아, 왕으로 오는 메시아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요한은 제사장으로 오는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야. 그럼 그 선지자냐? 아닙니다. 아니야. 그럼 너 누구냐라는 거죠.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넌 너를 누구라 하냐. 너 스스로는 누구라 하냐. 우리를 보낸 이가 있다는 거죠. 사내들이 공의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라고 이렇게 할 말이 있게끔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0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서 나 누구냐고? 난 그냥 소리야. 소리는 뭐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편이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전달하는 그냥 스피커야. 전달하는 그냥 방편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너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은 정말로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영접하고 또 환영해서 그 메시아를 따르고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협의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들면은 자기들이 국가시를 세우고 아니면은 죽이고 제거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이 내가 엘리야다 하면은 그 메시아가 오겠네. 그 선지자다 그러면 그러면 네가 선지자로 온 메시아야? 아니면 친분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 온 메시아야? 안 그럼 진짜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든 갑자기 그 맥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의 의도가 정말로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그냥 소리야. 그냥 오행하고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오름광광하는 천둥치는 소리라든지 그냥 소리야. 너희들 어차피 영접할 생각이 없지 않냐고, 회개할 생각이 없지 않냐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냥 소리에 불과해. 응?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응? 누가 너희들 보고 그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했냐? 그냥 심판 받아 하는 얘기하고 같은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네가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직접적인 표현을 안 했지만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엘리야 맞아 하는 얘기잖아요.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던 그 역할을 하는 선지자 맞아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누가 메시아야? 바로 뒤따라 오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이 누구야 하고 관심을 가질 텐데 관심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역할은 옛날에 뭐 임금님 행차하실 때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통령 뭐 특히 미국 대통령 가게 되면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와가지고 다 사사시 다 뒤치고 위험 요소 있는지 다 조사를 해요. 전력이 반드시 가요. 그리고 옛날에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물러거라 올라거라 임금님 행차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길을 이렇게 평탄케 하고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밝히는 거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관심도 없지 않냐 라는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24절입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냈다, 뭐 유대인들이 보냈다 다 같은 얘기인데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거기는 바리새인도 있고 유대인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25절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가장 그래도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메시아도 아닌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시아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그러면은 세례를 왜 주냐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사회에 들어오고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때라고 말할 수도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롭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유대인의 하나님 나라, 유대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대해 하는 의미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도 좋잖아.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미 깨끗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인데 뭔 세례를 받아. 근데 우리에게 왜 세례를 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주고 다 세례를 받아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로마 군인도 또 오고 세리들도 와가지고 세례 받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세례냐, 회개냐. 세리자들에게 너희들은 정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말아라. 정한 세만 받아라. 그거 받아도 월급, 그때 월급이 하여튼 월급도 받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세리들이 정한 세 외에는 많은 세를 거뒀던 얘기죠. 그리고 정한 거 주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고 이런 세리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포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너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세례를 왜 주냐는 거예요. 메시아의 신분도 아니고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엘리야의 신분도 아니고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래서 요한이 조금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앞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나는 물론 지금 세례를 주고 있지만은 내가 주는 이 세례, 내가 하는 거,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하면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냥 봐가지고는 못 알아봐 하는 얘기죠.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내가 그분에게 비교를 하면은 티끌만도 못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죠.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는 얘기는 이 신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고 하는 것은 제일 밑에 있는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그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그 스승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스승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신들매 풀고 발 씻는 거 이런 거는 그것까지는 안 해도 돼 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한 일이라는 얘기죠. 제일 이렇게 그 천시받는 종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조차도 나는 이렇게 두려워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분에게 그분하고 내가 비교를 하면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그래서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했는데 이 베다니는 어딘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니까 아는데 또 다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이기 때문에 베다니는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가난한 동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달동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용어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에게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튿날 해서 여기서 이튿날은 물론 말 그대로 이튿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튿날이라야 이튿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글 같으면 책 같으면은 문맥을 다시 바꿀 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그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튿날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튿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리고 사흘 되던 날 해가지고 6일 그 다음에 7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반드시 이튿날이라고 이튿날을 의미하는 것만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많이 흘렀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튿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다음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엘리야를 찾아와가지고 그 메시아를 요한을 찾아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고 난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했던 그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게 아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례받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저 사람을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짐을 지고 지게짐 저도 지고 어렸을 때 져보기도 했습니다만 짐을 지고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없이하소서 하고 막 대물을 하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죄를 없애려고 제거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6월절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건져내시기 위해 가지고 희생당하는 그러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분명히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할 때에, 토론할 때에, 질문받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때에 분명히 내 뒤에 오신 분이 있다. 나는 그분에게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 만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래서 분명히 내 뒤에 왔다는 거죠. 6개월 후에 태어나신 거죠. 이 세상에 오는 생일로 따진다면은 요한이 6개월을 먼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자는 그 분명히 생일은 늦지만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6개월 후에 태어났지만은 이미 그분은 선제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증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알았죠. 왜냐하면 인척간인데 이종사촌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엘리사벳의 친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가 또 이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당이 하기 어려워서 엘리사벳 찾아가가지고 몇 달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지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알았지만은 자기 친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걸 알지 못하여서라는 얘기는 메시아를 분명하게 메시아로 분명히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이렇게 줬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냐 라고 이렇게 질문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세례를 베풀으라고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세례도 베풀었고, 또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나타나고 또 하늘에서 소리도 들리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물렀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함을 보고, 또 비둘기같이라고 했는데 비둘기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뭐 이게 뭐 천문학에서 주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중매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새로 많이 여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불의 혀와 같은 뭐 이런 표현도 썼고 여기는 이제 비둘기 같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저분이 메시아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한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불이라는 얘기 안 나왔는데 뭐 마태마가 누가복음 거기서는 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세례. 그러니까 심판주의시기도 하고 구원주의시기도 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 답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나는 물로 그냥 회개 세례를 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가 맞아 하고 분명하게 증거한다는 거죠. 이 증거는 아마 바리새인들이 뭐 따라다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지만은 못 들었겠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던 뭐 요한의 제자들이라든지 세례를 받으러 왔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들었었겠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 궁금하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했던 그러한 바리새인들 또 그 유대인들 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묻다고 아니라고 하면 가버렸고 그 다음날 뭐 아니면 그 다음 상황에서 얼마 지났을 수도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듣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 세례 요한도 보고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하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 쓸 당시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메시아가 맞을 거야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야. 그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하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목적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20장 31절에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목적인데 그 증거를 받아서 영접해가지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끔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받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분명하게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그만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그 세례 요한의 증거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 세례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